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율법 설명에 대한 정리와 결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오해를 해서 이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이 법대로 살고 있나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비판한다는 말은 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말이고요. 헤아린다는 말은 자로 잰다, 측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에 나오는 사회규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헤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달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나도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서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다가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함으로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 뭐 묻은 개가 죄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행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낸 후에 밝히 보고 난 뒤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요, 스스로 빼낼 수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이나 사람들이 이 눈에서 티를 빼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들보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가 용서할 때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치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진주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율법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 자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의 들보나 티 같은 이런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사람도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같이 대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도요 서로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라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고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기는 쉽고 찾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좁은 문이라도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왕이면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부터는 이 율법 설명의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인생과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의 열매, 구별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 여기 그들은 이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른 지도자인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그 삶의 열매로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 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찾을 때는 그 외모나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의 삶을 보고 구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요. 율법 설명의 결론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듣고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삶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그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은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나도 겸손하게 엎드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오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고 힘이 들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 교회가 쉽게 또 빨리 이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때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란이 오면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이 말씀을 평생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함으로 자녀의 복을 받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